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여러분 읽으신 이 본문에는 초대교회 리더들이 이제 딱 나옵니다. 눈에 익은 분들이죠. 바울, 실라, 디모데, 이런 분들은 여러분이 익히 잘 아시는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오늘 보니까 디도 유스도, 또 그리고 그리스보, 이러한 지도자들이 더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 리더들의 역할이 어떠한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이제 여러분이 읽으신 이 본문은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있었던 일이고, 그 전 도시는 아테네입니다. 아덴이죠. 근데 아덴에는 리더가 없었고 고린도에는 리더가 있었어요. 아덴은 리더가 없다 보니까 거기는 너무나 적은 영적 결과가 맺혀졌다면, 고린도는 헌신된 리더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 리더들이 해야만 하는 일이 있다. 그럼 교회 리더들은 늘 있지만, 어떤 리더들은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되고 또 부흥하고 또 열매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리더들은 또 그렇지 못하거든요. 왜 그럴까? 그것은 이제 교회 리더들이 초대교회로부터 그 원형을 받아서, 교회 리더들은 바로 이것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것을 등한시하기 때문에 교회의 열매가 이제 적은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또 저도 교회 리더지만은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 교회 지도자들인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사회 지도자들입니다. 그러한 높은 정체성을 갖고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 보셔서 열매가 있는 리더로 여러분이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은 단순했습니다. 초대교회는 가장 오래된 교회고 가장 새로운 교회입니다. 이런 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교회의 원형이 초대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교회들, 모든 시대,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 초대교회를 보면서 우리는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이 교회가 열매를 맺게 되는 교회가 그 교회 리더들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또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리더들은 그럼 어디에 집중을 했고 해야만 하는 일이 뭔가? 저는 목사고 또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들도 계시고 한데, 우리 성도로서도 사실은 직분을 떠나서 여기에 집중하게 되면 좋은 지도자가 리더가 되고 또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선교에 대한 사명입니다. 초대교회 리더들은 단순했습니다. 교회 재산을 늘리거나 또 아니면 어떤 조직을 확대하거나 이런 것들의 초점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리더들은 오로지 사람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살리고 그들의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일, 이게 교회 리더들의 초점을 맞춰준 일입니다. 이것을 사람 살리는 일을 뭐라 그러죠? 선교라 그러고, 이걸 선교를 영어로는 미션, 사명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초대교회 리더들은 어떻게든 교회를 사람을 살리고 싶었고, 사람을 살리는 교회를 세우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읽으신 이 본문에도 바울은요, 그러한 사람을 살리고 싶은 열정으로 그는 살았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 시민입니다. 로마 시민은 그야말로 부요함의 상징이고 성공의 상징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존경을 받는 사람이죠. 그뿐이 아닙니다.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 요즘으로 하면 국회의원입니다. 권력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부유하고 명망이 있고 이 권력이 있는 이 바울이 어떻게 살죠? 네, 끔찍한 핍박과 모함과 공격과 이런 것 속에서 수년간을, 수십 년간을 살아요. 왜 그렇게 살까요? 오로지 영혼을 살리고 싶은 마음인 거죠. 신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최고의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그 최고의 종교 지도자 예루살렘의 높은 지위를 내려놓고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가혹한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는 계속해서 이 선교를 멈추지 않죠. 여러분 또 디모데 잘 아실 거 아닙니까? 디모데는 청년입니다. 청년이 꿈이 없겠습니까? 놀고 싶지 않겠어요? 좋은 회사 들어가고 또 자기 나름대로 또 재밌는 시간들을 또 보내고 싶을 수도 있는데 말이에요. 근데 디모데가 이 청년이 그런 것을 내려놓고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하는 일에 힘을 쓰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오늘 읽으셨던 디도 유스도도 오늘 읽어보시니까 아시겠지만 바울이 핍박을 받았을 때 복음 전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도 유스도가 자기 집을 열어서 바울 보고 우리 집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자기 집을 열었어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 예배당에서 전할 수가 없는데 옆에서 제가 갑자기 집사님 좀 집에서 복음 전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집을 그냥 쉽게 열어줄 수 있는가요? 뭐 남편하고도 상의해야 되고 아내하고도 상의해야 되고 자녀들하고도 상의해야 되고 사실 집을 열어서 교회로 만든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스보는 회당장입니다. 고린도는 지금도 가시면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입니다. 근데 고대 사회에서 고린도는 이 그리스, 마케도니아의 관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항구 도시입니다. 거기에 중앙 회당의 회당장이라는 건 뭐 말할 것도 없이 안정적 생활과 사회적 지위를 보장받는 곳이죠. 그냥 회당장으로 있으면 돼요. 근데 이 회당장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요. 예수 믿게 되고 고린도 교회 개척에 헌신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 초대교회 지도자들, 리더들은요. 한결같이 사람을 살리려고 희생합니다. 그게 돈이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어떤 권한이든 그들은 영혼 살리는 것,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집중하고 몰입하죠. 그래서 되게 단순하게 살아요. 사람 살리려고 살고 그리고 단순하고 사람 살리는데 최적화된 교회를 만들고 그리고 이것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자동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단순화, 최적화, 자동화예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자연적으로 양육을 하고 성도를 성장시키고 자연적으로 교회가 계속 분립이 되는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저희 교회가 제가 시티미션 신촌 아름다운 교회를 개척하고 9개 교회를 분립을 했거든요. 분립을 할 때 사람들이 막 그걸 어떻게 하냐 그러는데 저는 그게 너무 적은 거예요. 교회가 계속 분립이 되고 개척을 하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것의 목적은 영혼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원형을 알고 있지만 그 교회 원형 중에 우리가 알고 싶은 것만 알고 싶지 사실은 그 교회 원형의 본질적인 접근은 우린 좀 꺼려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티미션 교회는 성경적 교회고 선교하는 교회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린 과감하게 성경을 있는 그대로 봐야 되고 그리고 있는 성경 그 안에서 우리의 바른 정체성을 찾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교하는 교회를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이 그래서 미션 처치, 선교교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아주 운명적으로 선교 공동체로서 저와 여러분이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선교 그러면 이건 정말 좀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많은 재정의 후원을 해야 됩니다. 또 사람들이 또 나가기도 합니다. 유능한 사람들이 분립이 돼서 갑니다. 여러분, 아까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으로 교회가 세워진 원래 목적은 사람을 살리라고 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유능한 사람들을 모아서 파송하는 일은 당연한 일이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왜 우리는 선교를 그렇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많은 희생이 따르고 헌신이 따르지만 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은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비참한 현실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강렬한 사랑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요, 너무 살기 어려워요. 정말 힘든 영혼이 가득 차 있어요. 저는 이번 주 내내 신방을 했는데 마지막 했던 자매는 서울 동구병원이라고 서울시에서 만든 병원인데 호스피스 병동으로 갔어요. 태어나서 한 번도 교회를 다닌 적이 없는 자매예요. 근데 그 친구가 울면서 기도 제목을 내놔서 기도하다가 가서 전도도 하고 그리고 기도도 해줘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찾아갔어. 아니, 너무너무 뽀얀 이쁜 처자가 30대 후반에 그 귀한 자매가 이제는 완전히 모든 것이 끝나서 호스피스 병동에서 뭐 코에다가 입에다가 호스를 넣고, 제가 갔는데도 알아보는지 알아보지 못하는지 기력이 없는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렇게 젊고 아름다운 그 여성이 아이를 놓고 가려고 하니 눈을 감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청소년 아이를 두고 가려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찢어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지금 우리 성도들이 현실을 살아가는 일은 너무나 벅차고 어렵지만 어떤 면에서 우리는 이 시대 지도자고 리더입니다. 그것은 내가 아나 모르나 나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또 맡겨주신 영혼들의 그 처참한, 그 비참한 현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성도는 두 가지의 눈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는 높으신 하나님에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또 하나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비참한 현실을 살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시티미션 교회는 시티미션 교회만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당장 정말 오늘 목숨이 경각에 이르고 더 이상 죽지 못해 살아서 내일 아침에 눈 뜨고 싶지 않은 바로 그 영혼들을 찾아가고 그들을 살려내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 세상은 정말 예수가 필요한, 구원이 필요한 영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걸어서 여기 온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 고통은 죄송하지만 죽음으로 이어지고 있고 멸망으로 이어집니다. 그 고통 속에 사는 사람들은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억울하고 분노가 일어납니다. 절망합니다. 누군가는 그들을 붙잡아주고 살려줘야 될 사람이 있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는 그들 속에 있는 이 두려움과 분노와 그것들을 좀 받아내고 그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말도 되지 않는 분노를 다 담아주고 그 사람들을 덮어주고 그 사람들을 참아주고 그 사람들을 믿어주고 그 사람들을 기대해주고 그 사람들과 함께
인내하며 누군가는 걸어줘야 될 사람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천국 가야 있는 건 아닙니다. 살려야 될 영혼이 너무 많고 감당해야 될 주일이 너무 많고 싸워야 될 영적 싸움도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초대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아름다운 열매로 가득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좋은 지도자들의 높은 신앙의식이 그런 교회를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런 데는 욕심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사람입니다. 영혼입니다. 어떻게 하면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그들의 스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예수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우리는 압니다. 그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근본적인 동력은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맞아들이는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정말 사람이 살아납니까? 아멘입니까? 저는 11월 2일이면 제가 목회를 시작한 지 35년이 됩니다. 딱 1989년도 11월 2일 날 충청남도 천안군 수십면 백자리 이구에서 처음 목회 시작했는데 35년이 됐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예수는 구원자다는 거예요. 예수는 저를 살렸고 예수는 제가 또 많은 사람이 전해준 그 예수는 사람들을 살리더라고요.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고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하고 지혜를 얻게 하고 능력을 얻게 하고 사람을 만나게 하고 일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예수 이름 안에 있더라고요. 전 그래서 예수 전하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 서울 동부병원 가갖고 찾아가서 듣는지 안 듣는지도 모르는데 귀에다 대고 예수님을 부르셔야 돼요. 마지막 자매님, 예수님을 부르셔야 돼요. 그 예수님에게 아들과 딸들을 맡기셔야 돼요. 예수는 구원자예요. 여러분, 이 예수를 전하는 일이 우리들한테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너무 비참한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강렬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성품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어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눈 감을 수 없어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반드시 그 죄에 대한 값을 받게 해야 되는 게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언젠가는 심판하세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도 심판하지만 온 인류도 심판합니다. 이런 얘기 너무 불편한 얘기고 싫은 얘기지만 맞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은 그 심판이 죽는 날에 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위에 심판이 따릅니다. 온 인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오셔서 이 세상이 멸망하는 날 재림오셔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심판 앞에 누구도 하나님의 높은 기준, 완벽한 기준에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없기에 모두 다 구원받을 영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두 번째 성품이 사랑. 그 사랑은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 기준을 채우기 위하여 예수님을 선물로 준 겁니다. 그 예수가 완벽한 주님의 기준을 하나님의 의를 채웠기 때문에 그 예수와 하나가 된 사람은 그 예수와 더불어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의로부터 나타난 그 복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공평하셔서 구원받을 때까지 여러분 심판을 미루고 계세요. 마태복음 24장 14절을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천국 복음이, 즉 이 심판을 이길 수 있는 구원의 복음, 복된 소식, 구원받을 수 있는 길, 그 방편, 그것을 모든 민족에게까지 전부 전파되게 하는 이유는 그 후에 심판에 누구도 구원 얻을 방법을 듣지도 못하고 심판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인 거죠.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 얻을 방법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때까지 심판을 미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교회가, 또 교회 리더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구원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하여서 그들이 구원 얻게 하는 일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교회는 선교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전도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영혼을 살려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돕고 그들에게 예수를 증언하고 그들이 믿고 나가게 하기 위한 삶,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성도는 없습니다. 다 동의합니다. 그러나 왜 우리는 그런 삶이 실현되지 못하는 걸까요? 지난주에 우리는 최용광 선교사 얘기를 영상으로 봤습니다. 전쟁이 나는데 다 떠나가는데 그 부부는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기로 결정을 하고 그 어려운 전쟁의 포화 속에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돕기로 결정했다는 거잖아요. 왜 도대체 그들이 그런 결정을 하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그런 결정을 하게 된 동기, 여러분, 그 고상하고 아름다운 삶을 결정한 동기는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선교를 하려면요, 왜 우리가 선교적 삶을 못 살까요? 성경 안 읽어서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당연히 전도합니다. 안 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충만히 거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말씀을 전합니다. 듣던 아니 듣던 그 말씀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 또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붙들림 바 된 사람, 이 사람들이 현실도 이길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세티미션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시고 그 말씀에 붙들림 바 되는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5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원전 노트를 보여주시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핍박이 너무 심해서 베레아에서 부득이하게 바울이 몸을 숨겼어요. 그리고 간 곳이 아테네입니다. 그런데 베레아에서 떠나다 보니까 베레아 성도들이 너무 연약한 거예요. 너무 핍박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라와 디모데를 남겨두고 왔어요. 근데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너무나 처참한 결과가 온 거죠. 그리고 바울도 너무 지친 거예요. 그러니까 실라와 디모데에게 인편으로 빨리 고린도로 내려오라고 이제 인편으로 부른 겁니다. 그래서 실라와 디모데가 베레아에서 열심히 마케도니아에서 내려왔습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바울이 걱정돼서 막 달려왔는데 가서 보니까 놀라운 광경이 벌어진 거죠. 그게 뭐냐면 바울이 말씀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수동태죠. 수동태니까 말씀에 붙잡히게 됐다. 미완료태죠. 미완료는 뭐죠?
완료가 될 때까지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말씀을 왜 말씀에 붙들려서 뭐 할 때까지 했죠? 아래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바로 예수가 너희가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한 우리가 기다리던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구원자가 예수다라고 하는 걸 성경을 통해서 계속 밝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들으려고 안 하는 거예요. 믿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따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해서 미완료태로 그들이 완료될 때까지, 이해할 때까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면서 예수가 구원자란 사실, 예수가 그리스도란 사실을 계속해서 전했는데 그 모습이 마치 바울이 말씀을 붙드는 게 아니라 말씀이 바울을 붙드는 것처럼 보였다고 의사 누가가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말씀에 미친 사람 같은 거죠. 너무나 그 말씀에 몰입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성경을 통해 바로 예수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계속 말하고 싶은데 유대인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사상, 그것 안에 그것에 맞으면 예스지만 안 맞으면 계속 거부하니까 결국에는 결론이 나지 않는 거예요. 바울은 이처럼 끝없는 말씀에 대한 열정으로 전하고 싶었지만 정작 받는 사람들이 받으려고 하지 않죠. 이것은 마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씨앗과 4가지 밭에 대한 비유와도 같은 거죠. 아무리 좋은 씨앗이 있어도 옥토밭에 떨어진 씨앗은 자라나서 열매를 맺지만 길가밭에 있거나 아니면 돌짝밭에 있거나 가시나무가 무성한 곳에 씨앗이 떨어지면 자라지 못하는 것과 똑같이 바울은 열정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 속에 예수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계속 증언했지만 정작 유대인들은 마치 길가와 밭과 같이 전혀 받아들일 의사가 없었던 거죠. 그 광경을 보면서 실라와 디모데는 큰 영적 충격을 받게 됩니다. 6절을 또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방인으로 가리라 하고 바울은 너무나 열정적으로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했지만 더 이상 유대인들이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들으려 하지도 않고 믿으려 하지도 않고 그런데 이들이 어느 날 어느 순간 되니까 갑자기 바울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의 흠을 잡고 대적하고 비방하고 모함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는 더 이상 복음을 들을 생각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을 공격한 이들의 태도의 변화에 따라서 바울은 이제 여기까지구나. 그러면서 바울이 자기 옷을 털면서 나에게는 책임이 없다. 나는 깨끗하다. 나는 분명히 너희에게 예수가 구원자란 사실, 분명히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언했고 수많은 성경으로 나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했지만 너희가 이 심판을 넘어갈 이 구원자를 거부하였으니 너희 머리 위에는 피가 있는데 그리고 그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 심판을 모면할 방법을 너희는 찾지 못할 거다. 그때 너희가 후회하면서 나에게 제대로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다. 나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길을 전해주지 않았다는 말을 하지 말아라. 나는 분명히 전했다. 그것에 대해서 나는 깨끗하며 나에겐 더 이상 책임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 바울은 이 거절하는 유대인들을 떠나 나는 들을 이방인에게로 가겠다라고 하면서 단호하게 옮기고 있습니다. 7절을 읽겠습니다.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이처럼 유대인들은 거절하고 들으려 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따르려고도 하지 않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늘 그곳에 훌륭한 주의 종들을 예배해 놓고 계셨습니다.
그 첫 번째 사람이 디도 유스도입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디도 유스도는 자기 집을 열었습니다. 회당이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회당에서 지금 엄청난 그 교리 싸움을 했는데 바로 옆에 집이면 여러분 그 문제투성이 아닙니까? 그 사람들 또 와서 괴롭힐 텐데. 근데 디도 유스도는 예수를 믿게 됐고 예수를 구원자로 믿게 됐고 자기 집을 열었습니다. 이처럼 헌신하게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어떤 사람은 대적했고 어떤 사람들은 영접하여 헌신해서 기억되는 삶을 살게 된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교회 지도자, 훌륭한 이 사회의 지도자가 되는 것에 대한 꿈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아줌마로 보고 아저씨로 보고 할아버지로 보고 청년으로 보지만 아니요, 여러분들의 영혼은 살아 계셔야 됩니다. 높은 의식을 갖고 생각하는 정도를 내 안에 갖추지 말고 내 가족에게만 머물지 말고 의식을 높여서 이웃에게로, 사회에게로, 민족에게로, 지구촌에게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을 넓힐 수 있는 높은 의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7절에 보면 또 다른 이제 8절에 보면 또 다른 이제 인재가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여기 보면 회당장입니다. 이 사람도 바로 옆이 회당이에요. 그 바로 옆이 회당인데 거기서 나와갖고 그 디도 유스도 집에 와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구약 성경의 전문가다 보니까 바울과 함께, 바울의 전도팀과 함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폭발적으로 수많은 사람이,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죠. 여기 보십시오.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이 다 동원됐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주를 믿게 됐고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그의 활동을 통해 어떻게 돼요? 믿고 세례를 받게 됐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여러분, 이처럼 좋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이 전도자의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좀 더 살필 필요가 있는데요. 그런데 한번 9절을 읽어보시겠습니까? 9절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 바울은 어떤 핍박에도 끄떡하지 않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어떤 모함과 비난에도, 비협조에도 끄떡하지 않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세 가지를 말씀하셨죠. 두려워하지 마라. 침묵하지 마라. 그리고 계속 말해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바울은 용맹한 용사 같은데 실은 바울은 두려웠던 거죠. 바울은 자신의 삶과 또 그리고 자신에게 벌어지는 이 몇 년간의 시간이 또 아테네와 베레아와 데살로니가와 빌립보와 가는 데마다 두들겨 맞죠. 모함당하죠. 비협조적인 걸 넘어서 핍박하죠. 무고하게 죄인으로 취급하죠.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 아테네에선 또 실패에 가까운 선교의 결과가 있죠. 바울은 두려웠던 거예요. 그리고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지친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나타난 거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침묵하지 마라. 계속 말해. 여러분, 교회 리더, 훌륭한 교회 리더, 헌신적인 교회 리더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골방에서 위로와 용기를 얻는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훌륭한 리더는 사람이 위로를 주는 것에서는 제한적입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이고 즐거운 일이고 위로가 되는 일입니다. 근데 그것 갖고는
사람을 살리는 일, 성도를 키우는 일, 이런 일은 그 정도의 위로 갖고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포기하고 싶죠. 그만두고 싶은 거예요. 저는 많은 목사님들이 목회를 시작했다 그만두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너무 힘든 거죠. 많은 장로님들과 선교사들이 또 그리고 사회 공헌자들이 선한 일을 시작했지만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 공황장애가 오고 우울증이 오고 대인기피가 오고. 여러분 우리가 기억나십니까? 3년 전에 우리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밀라노 찬양의 교회, 우리 형제 교회입니다. 그 안에는 일본인 공동체와 한인 공동체가 있는데 일본인 공동체가 수십 명이 됩니다. 그 공동체를 이끌고 가시는 우찌무라 목사님이 있어요. 원래 우리 교회에 한번 오기로 했는데 비자 문제로 일본에서 못 오게 해서 못 왔는데 그 우찌무라 목사님이 여러분 우울증에 걸렸어요. 전쟁의 처참한 현장을 찾아가고 그 속에서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줄 수 없는 자신의 한계, 자신의 무력감, 그리고 그 일을 계속하면 좋은데 흔들리는 공동체, 동의하지 않는 공동체. 지금 안식년을 갖고 있어요. 저하고 동갑이에요. 여러분 정말 사람을 살리는 일은 희생이고 어려운 일이에요. 산후 우울증이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엄마들이 오늘 아이를 데려왔죠. 엄마가 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쉽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야 됩니다. 그 희생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없어지는 것 같고 내 자아가 상실되는 것 같은 그런 자기 연민에 빠지고.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이 정말 사람을 살리고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고 희생하는 일은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에게 골방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우리는 골방이 필요합니다. 그 골방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우리가 작게 우리 가정을 잘 이끌어갈 만한 좋은 리더가 되기 위해서도, 아니면 규모가 있는 회사나 교회 리더가 되기 위해서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직접 만나는 이 골방이 있을 때만이 여러분 그 위로와 용기를 충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친 바울을 찾아가서 두려워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1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아멘. 그러면서 더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아, 나 지금 너하고 함께 있어. 무슨 말이에요? 바울은 지금 이렇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지만 성과도 없고 너무 어렵고 비협조적이고 반대가 있고 모함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끼는 거죠. 위대한 바울이지만 그는 한낱 영혼이었어요. 그런데 이 골방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 바울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말하는 거예요. 야, 너 앞으로 아무도 없을 거야. 앞으로, 지금 여기는 현재형입니다. 우리 원전 노트 보시면 아주 쉬운데, 내가 지금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라고 현재를 얘기하시고, 그 다음 얘기하시는 것은 미래에 이제 너를 계속 괴롭히고 너를 모함하고 막 하고 있지. 근데 아무도 없을 거야. 너를 해롭게 대적할 자가 미래에 없을 거야. 그리고 바울아, 이 도시 고린도에는 내 백성이 지금 숨겨져 있지만 많이 있단다. 외로워하지 마라. 너만 있는 게 아니다. 이 고린도에는 나의 백성이 네가 모르지만 많이 있어. 그리고 너의 미래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해롭게 공격하는 사람이 없을 거야. 아무도 없을 거야. 내가 지금 너와 함께하고 있다.
여러분 이 시간 저는 여러분을 또 그렇게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주님이 바로 여러분 옆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여러분 나아가는 걸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미래에 더 이상 여러분의 그 길을 방해하거나 모함하거나 공격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회사, 이 도시 서울,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백성들, 아직 만나지 않았지만 만나게 될 그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길, 진리의 길, 진리를 계승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랑하며 살고자 하는 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랬더니 바울이 용기를 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 이 초대교회의 훌륭한 리더들이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들이 집중했던 건 자신의 생각과 느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감정들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지금 우리에게, 저는 여러분에게 좀 어려운 오늘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잘못 오셨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좋은 리더가 되기를 결정하십시오. 그러려면 먼저 해야 될 일은 나의 연약함을 자각해야 됩니다. 뭘 해야 된다고요? 지금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염려와 걱정이 들고 불안과 두려움이 생기고 분노와 절망과 억울함이 생겨요. 그러면 정확하게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 때가 됐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그렇게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 속에 없으면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과 절망과 분노가 막, 억울함이 막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꾸로 생각해야 돼요. 나의 연약함을 자각해야 돼요. 스스로 자각해야 돼요. 내가도 모르게 막 비협조하고 싶고 의심이 생기고 모함이 막 나오고 회방이 나오고 마음에 도전이 생기고 막 이럽니까? 이게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이 필요할 때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오고 안 오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더 좋은 건, 더 우리가 자각할 수 있는 열매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열매가 나와요. 봉사를 하거나 헌금을 하거나 전도의 열매가 있어요. 근데 나에게 그런 열매가 없어요?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내 속에 어떻게 돼요?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이게 안 될 리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른 곳에서 답을 찾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생각보다도 너무 적은 시간을, 그리고 생각보다 더 너무 적은 몰입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있지 않는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리더는 반드시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붙들기 시작하면 말씀이 나를 붙들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드는 의지가 주님 앞에 표현되게 됐을 때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새로운 생각들을 얻어낼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염려와 걱정이 생기고 뭐 열매도 없고 전도도 한 명도 못했고 뭐 헌금이나 봉사도 그냥 그렇고 좀 비협조하고 싶고 나태하고 싶고 뭐 이런 생각들은 심각한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계속되잖아요. 그러면 계속 열매도 없고 계속 마음이 우울하고 계속 뭔가 삐뚤어져 있고 이게 계속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죄에 빠져버려요. 외식하거나 가식하거나 오만하거나 막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막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음란하거나 탈선하거나 다투거나 여기 빠지는 거예요. 그 모든 원인은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지만 이 문제 해결점은 말씀이고 말씀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근데 이게 오지 않으면 우린 방법이 없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주님 따라가면 문제 없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복잡하고 어렵다 그래도 여러분 그 길을 아는 사람을 따라가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은 어차피 문제 덩어리예요. 찾아갈 수가 없어요. 답 찾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답을 내가 아냐 모르냐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행을 갈 때 가이드 따라가지 혼자 갑니까? 혼자 가면 국제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거지 이 인생은 우리의 작은 머리로 이해하고 내가 안다고요?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세상은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복잡합니다. 그리고 모순과 한계로 가득해서 해결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모르면 못 가실 겁니까? 그래서 다 못 가는 거예요. 열매도 없는 거예요. 어떤 진전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연약함을 자각하고 인정해야 돼요. 나는 눈먼 자입니다. 나는 귀가 안 들리는 자입니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여러분, 주님께 찾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만나야 되는 영적인 체험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현대교인들은 너무 안 해요. 금식도 안 해요. 기도도 안 가요. 기도원도 안 가요. 정말 하나님하고 씨름을 해서 결과를 내야 되는데 너무들 똑똑한 건지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저는 하루 종일 여기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예배당에서. 할렐루야. 기도하러 오셔야죠. 왜 예배당 문을 안 잠그는데요? 왜 비밀번호를 알려드리는데요? 여러분 안에 문제가 없습니까? 여러분, 그 대화하면 해결됩니까?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맛있는 거 먹고 여행 가고 그러면 해결됩니까? 그는 그때마다 위로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을 결정하셔야 되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과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저는 두 가지를 과감하게 이탈해야 된다고 봅니다. 첫째, 돈. 둘째, 자기 자신. 왜냐하면 돈을 자꾸 자산, 물질을 자꾸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이 들어오질 않습니다. 순종하려면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목사도 선교사 다 똑같아요. 물질은 하나님의 뜻이 못 들어오게 하는 물질에 대한 염려와 집착은 하나님의 뜻이 들어올 수 없게 만드는 또 다른 겁니다. 물질의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엄격한 이탈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이 골방 안에서는 이탈해야 됩니다. 적어도 그 시간과 공간 안에서만이라도 주님, 제가 돈 걱정 안 합니다. 돈 걱정하러 와서 기도를 시작한다 할지라도 그때마다 믿음에 여러분 도전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돈 걱정하면 만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세상 생각으로 가득한 내 자아가 어떻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부인, 나를 부인하고 주의 말씀을 듣는 성경을 읽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기를 버리는 일, 자기 애를 버리는 일, 자기 박탈, 저는 심지어 자기 도륙, 나를 죽이고 내 생각을 죽이고 그냥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아주 엄격하게 자음과 몸을 읽어야 돼요. 흐지부지 읽으면 안 돼요. 눈으로 훑어보면 안 돼요. 똑똑하게 읽어야 돼요. 시편을 읽고 전도서를 읽고 사도행전을 읽고 똑똑하게 읽어야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깨달음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기도를 시작하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시간과 공간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환경이 어렵다고 압니다. 너무 바쁘고 피곤하고 어렵죠.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현실이 너무 어려울 겁니다. 너무 바쁘고 피곤합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일을 안 해본 적이 없습니다. 최근에나 요즘에 안 하지. 일을 해서, 왜냐하면 자식을 먹여야죠. 학교를 보내야죠. 아내를 먹여야죠. 아버님을 봉양하고 어머님을 봉양하고 장인 장모님을
내 가족들을 때가 되면 챙겨야죠. 그 돈이 어디서 납니까? 정말 일을 하는 거죠. 배달도 하고, 지금은 뭐 배달이 많이 늘었지만 그때만 해도 배달이, 저기 서부교회 있을 때도 배달했거든요. 베스타라는 그 옛날에 봉고차를 사가지고 60만 원 사가지고 여기 있을 때 해갖고 과일 박스를 배달하면, 한 번 배달하면 7,000원. 여러분 그거 하고 나면 지치죠. 아파트 못 들어가게 해요, 경비원들이. 앞치마 장사를 해서 앞치마 떼다가 가서 팔고, 노량진에 팔고. 여러분 누구 밑에서 일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차라리 자영업이 낫더라고. 근데 자영업은 나중엔 돈이 없으면 더 힘들어. 직원들 관리가 너무 힘들어. 꼭 퇴직을 1년 그 다음 날에 퇴직금 받아가려고. 교회 청년들도 똑같더라고요. 세상은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사는 게. 그 어렵고 힘든 상황이 여러분에게 생각과 감정을 줬는데, 여러분 그 생각과 감정으로 어떻게 거룩한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좋은 리더가 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결단을 하셔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24시간 중에 1시간, 아니면 또 힘들어 24시간 중에 30분, 내가 목욕은 못해도 이 시간은 한다. 그리고 그 시간과 공간을 만들고 거기서 하나님하고 씨름해야 돼요. 하나님 힘들어요, 외로워요, 두려워요, 저는 제가 마음에 안 들어요, 저는 정말 당신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 몸부림치는 기도가 그 공간과 시간 안에 있을 때만이 주님이 하늘로부터 오는, 아들아 내가 다 봤다, 내가 지금도 다 보고 있어, 다 안다, 주님 주시는 위로와 용기가 생기게 되는 그 공간과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필요합니다. 그게 가사노동이든 여러분이 일터든 어디든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려면 시간과 공간을 정해놓으셔야 되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행동해야 됩니다. 행동하셔야 성장합니다. 뭐 해야 성장한다고요? 여러분 바울이 여기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고 되어 있죠.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 이 가르쳤다는 말이 디다스코입니다. 디다스코가 뭐냐면, 디다스코는요 다오의 사역적 중복형이에요. 어려운 얘기인데 목사는 어려운 걸 쉽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 다오가 뭐냐면 배운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헬라어에는요, 성경 언어에는요, 가르친다는 말에는 가르친다는 뜻이 없어요. 배운다는 뜻만 있어요. 그게 사역적, 배운다의 사역적, 즉 다시 말하면 배우는데 배우고 연장형, 배우고 배우는 자,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선생이고 가르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배우나요? 그것은 첫 번째 지식으로 배워요. 들어서 배워요. 들어서 배우는 것은 어떻게 돼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것은 정확히 가르칠 수 있는 지식이 아니에요. 들어서 배운 걸 어떻게 해요? 행동하면서, 순종하면서 어떻게 해요? 또 배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배운 사역을 통해, 일을 통해 하면서 배우게 된 것이 뭐예요? 바로 그것이 가르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얼마만큼 우리들에게 변화에 있어서 지식과 행동이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이 한 시간에 성경을 듣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서 또 성경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는 시간을 갖겠죠. 자, 그럴 때 여러분의 그 지식은 어떻게 될까요? 그 깨달음은 소중하니 적어 놓으세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의 수첩이 이렇게 많이 적혀져 있다고 한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열매가 맺어지지 않고 초대교회 리더들과 같은 그런 결과가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내 언어가 돼서 말로 되어지지 못하고 행동으로 되어지지 못하는 데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말하고 그리고 행동하게 됐을 때 그때 그 말하고 행동하는 그 시점에서 진짜 지식이 우리 안에 배양되고 축적된다는 거죠. 그것을 성장이라고 말합니다. 올해는 예배의 해입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성장의 해입니다. 그 성장은 숫자가 많아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제가 온전히 성장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겁니다. 그 일에 있어서 반드시 해야 될 준비, 환경은, 문화는 뭐냐면 시간과 공간을 구분해야 됩니다. 엄격한 구분, 그 엄격한 구분에서 나온 폭발적인 변화, 이것이 교회가, 복음이 초대교회에 주셨던 하나님의 역사고 선물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게 될 것을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보면서